안녕하세요. 벌써 한 해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예전에는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아직도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모두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설득해서 얻어내는 것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 삶 속에서 일구어가는 작업이 기도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맞지만 내 뜻을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발견해가는 과정이지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뜻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엄마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때 엄마 목이 말라요. 그럼 엄마가 묻겠죠? 뭐 줄까? 엄마가 원하는 걸 저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너 뭐 먹고 싶어? 목마르다며? 아니요, 엄마가 주시는 거 마실래요? 이게 착한 아이일까요? 엄마는 아이의 생각을 기다립니다. 목이 마른데 무엇을 마시고 싶은지, 물을 마시고 싶은지, 우유를 마시고 싶은지, 주스를 마시고 싶은지 아이의 생각을 들어보고 아이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아이가 원하는 것을 주려고 할 겁니다. 아이가 몸에 해로운 술 같은 것을 먹겠다고 요구하지 않는다면 엄마는 아이의 뜻대로 들어줄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그런데 이 아이처럼 기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가르쳐 주세요. 마냥 기다립니다. 그런데 아마 하나님은 물으실 겁니다. 뭘 원하는지 말해봐. 그때마다 우리는 아니요, 제가 원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거 제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는지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믿음이 좋다는 분들이 계속 이렇게 때를 쓰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 들어줄 테니까 네가 뭘 원하는지 나에게 말해봐. 그것이 해로운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실 겁니다.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노처녀이셨는데 결혼하기를 위해서 늘 기도를 부탁하고 열심히 우리들도 기도했었습니다. 한 형제님이 나타났습니다. 소개받은 이 형제님은 참 믿음이 좋고 그 자매님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래서 두 사람이 사랑의 사귐을 발전시켜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노처녀 노총각인데 이 자매님이 형제님의 프로포즈를 받아주지를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무언데요? 이 선생님은 꿈에라도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그 형제와 결혼하라고 말씀해 주셨다면 좋겠다는 겁니다. 둘 다 너무너무 사랑하고 결혼할 때가 지났고 결혼하기를 원하는데 이 자매님이 하나님의 뜻을 묻느라고 응답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들하고 우리가 그 선생님 집에 가서 하나님처럼 분장하고 들어가서 꿈인 것처럼 나타나서 결혼해라 이렇게 말할까? 이런 안타까운 농담도 했었습니다. 사랑해요. 믿음도 좋고 성품도 좋고 나무랄 게 없어요. 결혼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자매님이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요.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결국 그 형제님은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그 자매님을 포기하고 다른 자매님과 결혼했습니다. 그 자매님은 60이 넘었는데
지금도 혼자 살아요. 가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기다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는 무엇을 원하는데? 네가 원하는 것을 말해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의 생각을 존중하실 준비를 하고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존중하실 마음도 없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한번 들어보자, 기도해봐,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의 의견을 존중하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을 아뢰어도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면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실 겁니다. 기도는 간절하게 하는 태도와 자세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바른 내용으로 간절하게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만약 그 내용이 바르지 못하다면 하나님께서 바르게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이 더 풍성해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가 점점 자라나면서 성숙해지듯이 우리도 그렇게 자라나지 않을까요? 처음에는 이기적이고 미성숙한 기도를 하겠지만 점점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이 발전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것이고 우리의 기도도 성숙하게 될 겁니다. 아이가 2살이면 엄마가 2살짜리에 맞춰서 대해줍니다. 그 아이가 10살로 자라나면 엄마는 10살짜리 아이에 맞춰서 대해줍니다. 그 아이가 20살, 30살이 되면 엄마도 20살, 30살 된 아이에 맞춰서 대해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에게 똑같이 하실 겁니다. 우리가 어리면 어린 우리에게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계속 어린아이처럼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될 겁니다. 점점 자라나야겠지요. 우리가 성숙하면서 하나님과 기도도 성숙하고 사랑의 사귐도 발전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풍성한 사귐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2021년 새해에는 우리의 기도가 더 성숙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을 더 풍성하게 누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공유할 수 있는 복된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힘내시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